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안 드렸고 저도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어제 오후에 유튜브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1973년도 지금부터 50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모시고 빌리그리암 한국 전도대회를 열렸고 그 뒤로 만 5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50년 전의 강사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셨고 50년 후 어제 강사는 그분의 아들인 프랭클린 빌리그리암 목사님이셨습니다. 대통령님은 화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수많은 분들이 그 상암 경기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1973년 그때가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답니다. 요즘 말하는 청계천 판자촌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자신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부 회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을 맡아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걸어서 여의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50년 전에 열렸던 이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는 1973년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6월 3일까지 5일간 열렸습니다. 첫 집회는 5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모였는데 여의도 광장에 51만 명이 모였습니다. 51만 명이 모였고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다음에 초청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져서 자 지금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그때 51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나왔대요. 2만 명이 다 일어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또 집회가 계속되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결단과 또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님께 초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가 되겠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결단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46만 명, 셋째 날 저녁에는 48만 명, 넷째 날 저녁에는 65만 명,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 오후에는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개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또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육체, 정신적인, 영적인 이 구원과 치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자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되어서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암울한 상황을 건져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면은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동과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한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 지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싫어합니까?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물론 여러 파가 있었지만 자기들이야말로 이 세상과 잘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네들의 위선이 보이고 자기네들이 의도가 드러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달으니까 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망하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모의를 합니다. 뭐하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병고침을 받으니까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 아니냐 이렇게 칭찬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존재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귀신. 이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을 뿐이다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자, 어떤 나라마다 내부에서 싸우면은 서로 상처를 입고 또 힘을 엉뚱한 데 소진하니까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힘이 약해지고 망할 거 아니냐? 마을도 마찬가지다. 마을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마을 내에서 서로 패가 나면서 싸우면은 그 마을도 성장하지 못하고 다 망해간다. 집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로 싸우면 집이 그 꼴이 뭐가 되겠느냐? 자, 사탄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귀신들이 왜 망할 짓을 하겠느냐? 자기 귀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싸우겠느냐?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내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존재가 뭐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귀신을 빌려서 이야기하냐? 너희들과 너희들 자녀들이 그런다면은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꾸 비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쫓아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난 쫓아낸다. 내가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쫓아내는 거지 내 힘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뒤에서 역사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마귀가 데려갔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성령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시험의 자리, 어려운 자리인데도 성령님께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내가 이제 활동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딱 일을 시작하는 순간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에프다센이라는 단어예요. 에프다센. 해설해 보면 임하였다, 도착했다, 도달했다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미래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그 환경이 어렵고 부족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 강한 자의 집, 세간을 강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그 강한 자의 집은 이 세상을 말하고 그 강한 자의 세간은 귀신 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탄을 꽉 결박해야만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갑을 채운다거나 뭐 줄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성령의 힘으로만이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탄이 우리 인간보다 강하고 IQ도 높고 교활한 그런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군대 생활을 군목으로 생활하셨는데, 이제 군목을 맡으면은 이제 많은 병사들도 있지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로서 군대에 온 군의관들이 있어요. 이 군의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면서 군의관들이 처음에는 이제 교회 안 다녔던 분도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특히 군대에는요, 군대 감옥도 있습니다. 군대 병원도 있습니다. 자, 이 원주에 가면은 원주 통합병원, 이 군목으로 이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병원이 있는데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장교도 있고 병사도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적인 병은요, 우리가 잘 분석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귀신 들린 건지, 또 우리가 어디가 또 여러 가지 또 균형이 무너져서 아픈 건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의사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군의관들이 이 군목님을 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한번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칼과 메스를 가지고 수술하는 의사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영적인 거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청을 받고 이 정신병원 병동에 갔는데요. 여러분, 정신병원 병동은 이제 우리 환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문이 막 1중, 2중, 막 3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중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환자들이 몇십 명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딱 들어가니까요, 환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한 분들은 그냥 어떤 분이 왔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일부 몇 명은 한쪽으로 이렇게 막 눈을 힐끗이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목사님 고백하는데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아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육체나 정신적, 영적인 질병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그 나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또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이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있고 또 성령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의 세력에 의해서 자꾸 우리는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나하고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중립이라고 우리가 지키는데 사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지 그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고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적대자가 되고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즐거운 일, 기쁜 일, 편하게 쉬는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딱 세우시고 구원받는 백성을 세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이 땅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육군 선공교회 장병들과 우리 섬기는 분들이 와서 같이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길 때부터 액수는 많지 않지만 계속 우리가 그 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공병 부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또 우리 장병들 7명이 와서 같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장병이 또 간증하고 또 목사님이 또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선교복을 냈습니다. 자, 부대원들이 200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매 주일날 몇 명이 모이냐? 70명이 모여서 매주일 예배드린대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요즘 10대, 20대 젊은이들이요 교회 나가는 숫자가요 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몇십 명씩 이렇게 부대에 입대를 하면요 그 중에 겨우 몇 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합니다. 특히 이 목사님 두 분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셔요. 주중에는 다른 사회 가시고 주말에 예배 준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50대 후반인데 이 장로님은 내가 군인 출신으로 내가 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에 와서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력해서 이 두 부부가 협력해서 하니까요 병사가 70명이에요. 70명. 그리고 또 주마다 휴가 가야 되죠. 또 보초 쓰고 근무 써야 되죠. 이런 거 빼면요 사실 한 100 몇십 명 중에서 70명 왔다는 것은 반절이 예배드린다. 반절이요. 놀라지도 않으셔.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으는 데 힘쓰고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이 장병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사역을 거여가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자,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하다. 예수님께서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방해하는 거는 그래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야, 본인은 괜찮지만 성령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거다. 2000년 전에 그 순간 바리새인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근본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율법과 계명에 묶여 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보다는 나 사랑하는 것에 더 매여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 개봉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보셨고 아마 또 우리가 고난주일도 순환절 때도 우리가 짧게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주변에서 만류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 12시간 전부터 12시간의 일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이 말 그대로 고난당하는 순간이야. 막 맞고 찔림을 당하고 피 흘리고 기진하고 결국 죽는,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 너무 좀 끔찍하고 재미없는 그걸 한다니 주변 사람 다 반대하는 거야. 흥행이 안 된다. 돈도 안 된다. 분명히 망할 거다. 그리고 그게 영어 대사가 아니라 또 자막으로 또 하는 것도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투자도 안 해줍니다. 결국은 자기 돈 2,500만 달러를 털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봉 첫날 얼마만 돈이 들어왔냐? 2,360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돈에 거의 그만큼 돈이 하루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흥행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의도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요,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감나게 이해한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 불교 국가, 또 무슬림 국가에서 이 영화가 상영됐을 때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바레인, 이슬람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이 바레인에서는요, 이 영화를 보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슬람 국가에서 상영 금지 처분을 내릴 정도였어요. 또 반대로 이 영화에 대해서 혹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왜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단체들이 반유대 정서를 일으키는 이 영화 반대한다 해가지고요, 막 반대 시위를 열었어요. 특별히 시사회를 하는데 유대인 기자가 이 멜 깁슨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멜 깁슨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희 죄가 그분을 죽게 만들었고 제 죄 때문에 그분이 그런 고통과 순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멜 깁슨은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2000년 된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던 분들에게 화살표를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2000년 된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객관화시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인은 나의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또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 믿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성령님의 힘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너무나 강대하다. 너무나 크다. 우리는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다. 사울 왕도 도망가고 모든 군병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왜 그 조그만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나간 이유가 실마리가 있어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성령님의 이름이 회방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힘은 부족하고 연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서 용납을 하지 않아요. 믿고 나가니 믿고 나가요. 그냥 자기가 평상시 갖고 있던 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가 왕이어서 아닙니다. 그가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발전시키고 왕국을 이뤄서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고 그 삶 가운데 사는 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다윗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범죄할 때나 또 아니면 다른 교만할 때 주의 성령님을 나한테 뺏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늘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다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 받으러 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길만이 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 세상 일에서 겁먹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올해 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시작.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부부가 아무리 서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잘해줘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잘 되고 부강해도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요 그 나라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 다 불태울 수 있어요. 또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심령을 다 뜨겁게 또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세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황폐함과 황무함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허락하셔서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또 가정과 또 기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